팀장 원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팀장은 이 작은 목회자입니다. 제니 소구역을 맡아서 여러분도 목사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 여러분들이 작은 목장의 목사고 교사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직분인데 이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명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직분이 팀장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야지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그 영생이냐 이제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팀원들에게 예수를 집어넣어 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목회도 그렇고 이 팀장님들이 팀원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팀장님들은 제 그 목사가 설교한 걸 가지고 또 똑같이 하는데 왜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지나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다시 한번 저들에게 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저들에게 다가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만 설교를 재탕을 아니요. 여러분들이 또 해도요 팀원들이 받는 은혜는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예수 생명을 저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만 들어가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이 안 들어가니까 안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은 창조적인 능력이거든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능케 하는 능력이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이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사도는 뭐 초대교회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요. 선지자도 초대교회에 바로 이어지면서 선지자가 있었다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또 혹은 목사, 교사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 팀장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들은 우리 팀원들을 돌아보셔서 이 믿음이 약한 팀원들을 특별히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냥 잘 따라오는 팀원들 데리고 팀을 꾸려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 안 듣고 팀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요런 팀원들을 데리고 여러분들이 팀장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잘 나가는 이분들은 놔둬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지체들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약한 성도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온전케 세우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기도 안 하면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여러분 정말 명백한 이거는 나태함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48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새벽 기도 때 잠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제 참고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태만히 할 수 없습니다. 이 팀장, 목회자, 목사, 교사, 팀장은 특별히 이제 저 영혼들을 변화의 관건을 쥐고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태만히 하면 저 영혼이 변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 여러분 정말 다 똑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은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양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을 깨워서 믿음에 세우려고 하는 사명, 이게 아주 귀한 값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안 따라온다고 그냥 넌 따라오건 말건 나도 그리고 팽개치면 대책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 원하지 않는 간절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준 영혼을 내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여기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붕성회 때도 여기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그 영혼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또 신방하고 세우고요. 우리 팀장님들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한 성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방이, 기도하고 신방은 필수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신방을 꼭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쉽지 않으니까, 왜 나도 시간이 안 되는데 신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팀장들이 신방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 신방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한 번 나태하면 그 영혼, 정말 그 영혼 나 아니면 누가 세워요? 내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속이잖아요. 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다 알잖아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신방하며 어떻게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는가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한테 그대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한 일은 한 개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절대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팀장, 우리 리더가 필요한 건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를 목사로,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냐 하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할렐루야. 이제 이 팀장의 두 번째 사명은 섬기는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지체를 온전케 하는 거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사명이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섬긴다고 할 때 다른 사람 위에서 섬김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밑에서 내가 내려서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부터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섬기지 않으면 그 영혼이 안 세워집니다. 섬겨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팀장들이 또 물질로 저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저들을 또 섬기고, 또 저들에게 관심을 쏟아서 섬기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팀장들이 돌아보지 않았으면 안 세워질 분들이 이 자리에 또 몇 분 앉아 계신다고. 참, 우리 진경이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용희 권사님이 저 안 돌아봤으면 안 세워졌을 거예요. 항상 토요일마다 꼭 돌아보고 꼭 신방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용희 권사님 면목 보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그래도 여러분 그 영혼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인가 여러분, 저들이 지금은 은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우리 용희 권사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은혜 받게 되면 용희 권사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가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저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우물에다 버려두고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에게 그렇게 장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모멸을 주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한번 와서 만나봐라. 그러니까 저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호기심에 처음에는 그 여자의 말, 자기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따라 나와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나왔지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내가 너로 인해서
이분을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면목을 보고 이게 나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랑에 붙들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끝까지 정말 예수님 안에 저 영혼이 이제는 내가 돌보지 않아도, 내가 섬기지 않아도 스스로 세워졌다 이 생각할 때까지는 계속 서포트 하시는 겁니다. 이 섬김이 쉽지 않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밑으로 내가 내려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이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저럴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 내려서서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아집,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이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가다 보면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정말 왜 자꾸 나를 그냥 두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서 나를 압박하고 하나 미워하고,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모멸도 당하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사람도 그 진심을 알아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알아줍니다. 아,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진심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면요, 거기에 또 은혜가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랑을 못 주니까 가슴을 안 열어. 그래서 저도 항상 강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정말 진심을 저들에게 줄까? 근데 진심을 줘도 몰라주는 사람은 또 몰라주더라고. 그러나 때가 가면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셔서 우리 섬겼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우리도 주님 심장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안 섬겼다면 나는 오늘날 내가 없는데, 내가 이 섬김을 받았으니, 주님께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마땅히 나에게 맡긴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영혼은 천하고도 안 바꾸는 영혼이니 이 영혼 내가 섬겨서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서 신앙을 온전히 세워서 정말 천국 같이 꼭 가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세 번째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할 때 비로소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이 세워져서 천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동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팀장님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요, 이제 세우는 게 아니라 해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잘못하면 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영혼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교회가 이제 해쳐지는 건데, 우리가 절대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은 우리가요, 이 앞에서 가르치는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럴 때 누가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모자랐습니다. 이러면 그냥 툭툭히 앞에서 리더가 그 말을 하면요, 정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저부터 참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 잘하자고요. 이거를 못하니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자, 잘못한 건 진짜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13절부터 14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세 가지, 믿음이 약한 종들을 세우는 일, 그래서 정말 저들 밑에서 잘 섬기는 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난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신앙은 환경에도 흔들리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흔들리고 특히 사람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을 흔들릴 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어요.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꼭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과 친구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신앙이 난 사람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이 난 사람, 앞선 사람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데, 나보다 연약한 이 신자들과 친구로 해서 신앙 교제를 하게 되면요, 나보다 연약한 신자는 나보다 육적이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말을 해서 내 신앙을 자꾸 무너뜨려요. 이게 괴술이에요. 이게 사람의 괴술이고, 이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동치 않게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팀장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흔들려야지 이 팀원들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흔들리면요, 교회는 그냥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팀장이 흔들리면 우리 팀원들은 흔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먼저 여러분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쏘삭대는데, 그래서 여러분 수군수군대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뒷구녕에서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 말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고 한동안에 이거 모르니까,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밥상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아마 우리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지혜가 우리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밥 먹을 때 하는데, 아빠가 왜 성도들 얘기를 해요? 이제 성도들이 그 속썩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누군지 지금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는 기억나요. 왜 아빠 왜 집에 와서 성도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리는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부정적인 얘기는 이 집에 와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과 제가 깨닫고, 절대 우리 성도들이 속썩이거나 집에 와서 절대 입을 띄질 않아요. 그냥 가슴 아픈 게 있으면 강단에 꿇어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띄면 마귀 새끼는 반드시 틈타서 벌써 그걸 틈타가지고 벌써 우리 마음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갉아내리게 하고, 그러면 속속인 성도가 미워지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우면 안 돼요. 나를 속속인 성도 당연한 거고, 신앙이 연약해서 그러니 그를 더 세울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입을 열어서 그를 불평하고 그거 못한다고 하다 보면요, 마귀 새끼는 그렇게 내 속에다 그걸 딱 심어놓고 아주 그를 믿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더 섬겨서 세워야 될 대상이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목회가 뭡니까? 이 팀장들이 팀원을 왜 꾸려나가라고 맡겨주셨겠어요? 아니, 거기는 신앙이 연약한지 쟤들도 있고 속썩이는 짓 다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상하다고 여러분 그냥 속상한 티를 내고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마귀한테 100번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저 지체는 내가 더 사랑해서 세워야 될 지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를 위해서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자, 우리가 날마다 예수 닮아 나가다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이만하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또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의지해서 서로 그래서 권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한테는 이 사랑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기적인 나한테, 죄성이 있는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꼭 가슴에 담으셔서 그 사랑을 쏟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쏟을 때 처음엔 몰라요. 모르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끝내는 진실은 반드시 통합니다. 우리 여산내교가 금년부터 작년부터 약간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저게 어딜 치면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꼭 딱 노리고 있어요. 저놈은 틈을 노립니다. 틈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놈은 틈이 없는데도요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비집고 틈을 만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놈한테 절대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저놈한테 틈을 내주면 꼭 비집고 들어서 지가 가운데 딱 껴서 나하고 예수님 연합을 딱 끊어놔 버려요. 성도는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해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놈이 딱 껴들면 주님의 힘이 나한테 전달이 안 돼. 요놈이 중간에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요놈이 껴들면 요건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요, 반드시 아무것도 아닌데 미워하게 하고요. 미워서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반드시 미워하게 만들어,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속으면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절대 속지 말고, 교회는요 반드시 여러분 두 통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있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절대 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에 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성령 역사하는 통로에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붕되는 거예요. 근데 요노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에 있으면 내가 그 마귀한테 쓰임 받았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피로 값주고 사랑하셔서 성도 삼으시고 나를 얼마나 쓰길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정말 성령님은 참으로 쓰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가 꼭 이렇게 가로막아서 못 쓰도록 딱 이렇게. 그래서 이 주님과 연합을 아주 꽉, 우리 팀장님들, 이 리더들은, 특별히 리더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마귀한테 절대 당하지 말자. 요놈이 껴들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말자. 요놈만 안 껴들면 모든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요놈이 껴들어서 될 일도 안 되게 하니까 제발 여기 속지 마시고요. 그 요놈이 껴드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하시고, 껴들었으면 빨리 여러분이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시간 될 때 축사하는 거, 귀신들은요 벌벌 떨어요. 이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건 수도 없이 느껴요. 요것들이 들어와서 털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니까 자리를 못 잡고 떨어져 나갔다가 또 덤벼들어서 또 붙어서 어떻게든 덤벼들려고 하는데 또 축사하니까 또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요 축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항상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게 돼 있다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대적하라고 그래서 대적해 피하는 거예요. 안 대적하면 이건 달라붙어서 계속 이게 집 삼으려고 덤벼드는 거야. 여러분 인격을 뺏기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처음서부터 인격 뺏기는 줄 아세요? 내줘서 뺏기는 거예요. 내줘서.
내주니까 이게 자리 잡고서 계속 우리 인격을 조금씩 지배에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지배하면 내 인격은 없고 귀신의 인격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완전히 몰아내기 전까지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 마음에 벌써 마음의 요놈이 마음에 자리 잡고 이게 처음에 마음에 들었다 어디 자리 잡으면 배에 자리 잡아요. 이게 배가 처음에 집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음을 내주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벌써 요놈이 지금 나를 틈타고 있구나. 빨리 몰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마음에 또 어떤 불신이 들어오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어 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딱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이 이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면 그 시간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끊어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죄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못 버린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에서 나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로움을 줘요. 이게요. 그래서 살려가세요. 내가 저놈의 귀신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안 될 수 있고요. 내 주변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사하셔서 몰아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죄성은 자꾸 한 개 한 개씩 빼내고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팀장 여러분은요 성숙돼야 돼요. 성숙하셔야 돼요. 팀장 여러분은 리더라고 앞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끌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앞에서 내가 끈다고 권위적으로 끌지 마시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팀장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 팀장 여러분이 팀원들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팀원이 줄어들면 교회는 자동 줄어드는 거야. 여러분 내 팀원이 절대 안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팀원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팀원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저놈은 내게 맡겨진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나는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도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게 성령 받으면 그 수준까지 탁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 한계, 요게 한계였던 게 이거 뛰어넘기 때문에 마치 나방이 누에 꽃이 안에서 애벌레가 여기 갇혀 있을 때는 이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나방이 돼서 뚫고 나와서 하늘 나니까 딴 세상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딴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들게 헌신하던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정말 기쁨으로 이건 자발적으로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령 받읍시다. 성령만 충만하면 못할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벌써 본성이 다 일러줘요. 이제 팀원들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와닿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우리 팀장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셔야 돼요. 무릎으로 나가실 때 그냥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아주 집중하셔서 아주 정말 기도에 여러분을 쏟아 부으실 때 성령이 임해요. 대충 하는 기도요. 여러분 내가 박효진 장로 저분 그 간증을 들을 때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은혜를 받았냐니까 저분이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을 보더라고. 잠깐 봤더라고. 잠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요 이걸 계속 본다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이제 하나님이 저분은 강권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하려고 아주 기름 부어 세웠더라고 저분을. 그래서 죄수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 가까운 교회 이 기동가 새벽 기동가를 뭘 하고 오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앞에서 학생 3명이 가더래요. 학생 3명이 가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먹구름 낀 것 같이 깜깜해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조그만 새, 박쥐 같은 새가 하늘을 뒤덮었는데 그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들. 근데 이게 떼를 져서 이렇게 이 떼거지로 휙 와서 한 학생 사이를 휙 해서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학생을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이거 우리 사모님한테 이 간증을 사모님이 듣고 나한테 해줬구나. 근데 3명이 갔는데 또 맨 오른쪽인가 한 애는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비추르다가 이렇게 갑옷 입은 것처럼 비추르다가 탁 이 전신갑주한 거면 둘렀는데 그 아이한테는 죽어도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봤대요. 봤더니 그 아이가 장애인이더래.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려 이게 다리를 이게 저는 장애인이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믿는 부모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엄청 기도를 해준 그 여러분 기도 힘이 정말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기도한 게 그 아이를 그 이렇게 소음용으로다가 이렇게 다 감싸서 악한 영이 해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팀장들이 팀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도하는 나는 오늘 어떻겠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감쌀 정도면 나는 얼마나 감싸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저 원수마귀를 귀신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면요, 제가 어제도 이게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돌아갈 때 그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영안이 열려서 귀신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관을 열어서, 유관이라고 그렇지 영안을 열어서 이걸 볼 수 있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려고. 사랑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 그리고 기도,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기도하는데 또 한 번은 자기 목사님하고 자기 목사님은 그때 자기 집사 때 이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그랬고 자기는 교도관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변화된 게 그 고등학교 선생님 그분 때문에 변화된 건데,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을 해 지금 명문교회라고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분이 집사 때 이분을 이제 만났는데 하도 자기가 8년째 집사라는데 나이롱이었대. 나이롱.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속에 이수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나이롱 집사. 그냥 연륜이 가니까 교회에서 그냥 집사 줘서 집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데 하도 안 변하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았는지, 그분은 그때 영안이 열려서요 막 귀신들을 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분을 한번 만나서 그분하고 예배를 드려보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분하고 예배 드린다 아무 감각도 없었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갔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에서도 아무 징조.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냐, 그렇게 술꾼이었대요. 술꾼. 전혀 술이 안 받고 그렇게 담배가 전혀 담배 연기를 못 맡게, 냄새까지 못 맡겠더라는 거야. 이때 변화돼가지고요 어떻게 이때부터 그는 뭐 특별한 체험도 없었는데 그렇게 변화돼서 이때부터 이제 그분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지금 명문교회. 그리고 그분은 그 명문교회 장로가 되고. 근데 한 번은 자기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성경책에 무슨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대, 이렇게. 근데 뭔 그림인지 자기는 도무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목사님,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이건 우리 집사람에게만 내가 말한 거고 아무한테도 이건 알려주지 않은 거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냐고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말해주는데, 자기가 환상을 본 건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못 본답니다. 그때 잠시 봤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요 자기 기도 그릇이 종재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따졌대요. 왜 내 기도 그릇이 요것밖에 안 됩니까? 내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면 근데 바라고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딜 권세 잡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고. 여러분 공중에 떼거질 때 이게 공중에서 이것들이 기도하는 걸 다 여기서 칼 같은 걸 가지고 다 치면 기도가 다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 올라가는 기도는 몇 개 안 되는 거, 담기는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종재기 같은 그릇인데도 너 이거 다 못 채운다.
네가 죽을 때가 되기도 못 채운다 그러더래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야, 기도는 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내가 또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을 거 이거. 기도 되는 대로 해서 전부 이거 안 올라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기도하는 시간은 내 기도가 전후 원수마귀가 공중에서 얼마나 못 올라가게 방해하는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는 이게 해방 못해요. 왜 못하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방언기도는 이놈이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 아멘. 내 영과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가 방언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이 기도가 이 원수의 해방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방언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방언기도를 계속 방언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왜? 이놈 원수가 해방 못하는 게 방언기도예요. 저놈은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시원찮은 건 다 카트시키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는 저기 못 알아보니까 해방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기도할 땐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게 올라가겠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고요. 기도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팀장 여러분들은 아주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팀장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두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더러운 것들한테 우리가 농락 당하고는요, 정말 저 천국까지 저놈한테 붙들리면 안 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팀장님들은 오늘 세 가지 사명을 뭘로 감당하냐? 무릎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무릎으로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 우리 팀장님에게 두 가지가 기도와 사랑이 절대적이다. 이게 있어야 지금 말씀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세우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팀원 밑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산나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이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대신 이걸 못 감당했을 때는 여러분 책망이 엄청 큰 겁니다. 이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그래서요, 칼을 금한다? 이게 뭐예요? 칼을 빼서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칼을 금해서 마귀하고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는, 이 마귀가 영적인 싸움은 뭘로 싸우게 돼요? 칼을 빼는데 이건 말씀의 칼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서 이 칼을 빼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칼을 빼가지고 원수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 원수를 이기셔야.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칼을 금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주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영적 리더들은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도해서 말씀의 칼로 저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서 몰아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팀원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팀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셔서 팀이 부흥되면 교회는 자동 부흥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키를 쥐고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팀장들이 부흥의 키를 쥐고 있어요. 귀한 분들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정말 우리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잘 감당한 상급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큰 이제 상급을 받으실 겁니다.